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 7장 우리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같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둘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 7장부터 1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내일 보겠지만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또 연결이 되어서 또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구약에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본문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오늘 이 열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열불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현세, 즉 이 땅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넘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 또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적그리스도,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디예요? 다니엘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다니엘서가 구약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냐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중에 12장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광대한 분량의 많은 부분들을 다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에 많은 부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1절이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집어내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자다가 깨다가 환상과 꿈이 막 번갈아가면서 자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본 꿈과 환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원년이 몇 년이란 것이에요? 원년은 1년이에요. 벨사살 왕이 되어서 1년째 되는 해에 이 꿈을,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년째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어저께 보았던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불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늘에, 여기 하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공중의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세력들이 네 방향에서 바람을 부는데 동서남북이에요. 네 방향. 동서남북에서 바다를 부는데 바람을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불어요? 또 선물을 준비하고 가야겠네. 어디로 바다를 불었다라고 해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항상 바다는 맞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들이 있는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싹 큰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데에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죽음의 바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 짐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4절부터 8절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짐승 셋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4절에는 어떤 짐승 같은 것이 나와요? 사자와 같은 짐승이에요. 우리 4절에 보면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생긴 모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다. 5절에는 둘째는 뭐와 같은 것이 나와요? 맞아요. 곰과 같은 짐승의 형상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에는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은 곧 표범과 같은, 표범이 아니라 표범과 같이 생긴 그런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이 참 애매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 봤는데 이 짐승은 7절에 보면 무섭고 아주 이 짐승을 보며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짐승, 사자와 같거나 곰과 같거나 표범과 같은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진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은 뿔이 달렸어요. 근데 10뿔이래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그 다음에 쇠의 입이 갔어요. 7절에 보면 쇠덩어리, 철에 대한 입을 갖고 있고 매우 아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형상이다라고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쇠의 입이 갖고 10뿔이 달리고 그 뿔 사이에 또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마음이 무섭고 떨렸더라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형상 같은 것들이 뭘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17절 다 같이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는 내 왕이라. 이 짐승이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오늘 짐승에 대해서 오늘 15절부터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해석을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돕는 수종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 천사가 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 떨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이 네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큰 나라의 이 땅의 왕이다 라고 하는 성경이 본문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이제 넘어가면서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 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 사자와 같은 왕은 누구예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오늘 이 17절에 이 짐승은 이 세상의 내 왕이다. 왕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여러분 사자는 뭐예요? 왕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자, 왕, 어떤 이 바벨론에 아주 권세가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왕이 나중에 짐승의 마음처럼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동안 소처럼 밖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며
그의 머리털과 그의 온몸이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 우리가 어저께 4장 32절 33절에 독수리 털과 같다 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더라, 털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털이 뽑혔대요. 털이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도 지나갔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왕은요,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왕은 나라예요. 왕은 나라.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 사자와 같은 7장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은 이미 우리가 다니엘 2장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큰 꿈에 그가 보죠. 큰 신상이 세워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큰 동상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여기 이 건물이 몇 층이에요? 8층으로 올라가요. 앞에 건물이. 근데 그 신상은 높이가 13층, 12층 되는 건물의 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신상을 그 환상 중에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어요. 근데 그 신상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2장에 그 신상의 머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와, 전사님 잘하셨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은, 동, 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신상의 모습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왕, 즉 이 2장에서도 다니엘 2장에서도 이 금으로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 땅을 얘기한다라고 바벨론 나라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 2장과 지금 7장이 연결돼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위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는 다니엘이 지금 환상과 꿈을 보는데 곰 같은 이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곰은 어때요? 힘이 아주 센 동물을 상징할 때 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십시다. 그것이 몸을 어떻게 해요? 한쪽 몸을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세요. 중원인 표현이에요.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건 몸이 들렸다가 아니라 넘어져 있다가 몸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곰이 누워있다가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곰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곰이 한쪽에 누웠다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것이죠. 이빨에 세 대의 갈빗대를 물고 더 많은 것을 물어라. 더 많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곰이 지금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곰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요? 몸 한쪽이라고 얘기해요. 몸.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것이 몸 한쪽을 일으켰다. 여러분 보세요. 몸은 어떤 것이에요? 몸은요 서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가슴, 배, 다리 이것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이 바벨론 다음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이 나중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때에 어떻게 해요? 다 통합이 돼요. 한 나라가 돼요.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죠. 아까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은 머리, 팔, 다리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이 세 메데, 나중에 바사,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때에 이 모든 나라를 통일시켰던 것처럼 각자의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고레스 왕 때에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을
먹여 삼키는 사자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그 다음 나라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삼키는, 멸망시킬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강력한 곰과 같은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특징이 있어요.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물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5절 잘 보면 또 짐승과 곧 표범과 같은 곰과 같은 것이 한쪽 몸을 일으켰고 그 입에는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보세요. 루디아, 이집트, 바벨론, 이 그 당시에 강력한 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점령해요. 루디아라는 나라,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우리가 봤던 지금 머리 금신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원년으로 삼았던 이 그 바벨론 땅을 어떻게 해요? 이 페르시아가 세 나라를 먹어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어디에 물린 거예요? 이 사이에 물렸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보면 이 사이에 물렸고 이르기를 보세요.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에게 말하는 어떤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곰과 같은 세력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더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는요. 이 세 나라, 루디아,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더 많은 나라들을 이 나라가 정복해요. 즉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 더 많은 어떤 세력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오늘 이 두 번째 곰과 같은 나라다라는 것을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진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정말 있는지는 진짜 성경 외에는 어디 진실이 없다. 성경 외에는 진실된 것이 없으시듯이 성경이 참 진짜 역사적인 모든 것들도 진실되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금과 같은 그 밑에에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됐고 이 가슴은 어떻게 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2장에 다니엘 2장에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지금 페르시아, 이 메데아, 바사를 이야기하는 2장과 함께 지금 7장이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범 같다. 그리고 그 등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 머리에는 또 머리가 넷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범 같은 것의 특징은 뭐예요? 날개도 몇 개예요? 4개예요. 그 다음에 머리도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를 표범 같은 그 형상에게 짐승에게 4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4개로 강조하고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죠? 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 2장에 볼 때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으로 되는 이 나라는 다음 세대의 나라는 표범과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스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스를 얘기해요.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알렉산더 대제가 있는데 그는 그리스 왕,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 그리스 나라가 얼마나 나중에 힘이 있냐면 어디까지? 인도까지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점령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 대제가 그리스를 세운 알렉산더 대제, 오늘 이 표범과 같은 나라를 세운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 수많은 땅을 점령하다가 어떻게 해요? 풍토병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갑자기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이 알렉산더 대제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죽으니 지금까지 통치했던 그리스라는 헬라 문화를 세웠던
이 나라가 왕이 죽으니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져요. 그때에 장군 몇 명 일어날까요? 장군. 오늘 표범은 특징이 뭐예요? 날개가 넷. 머리가 뭐예요? 넷.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네 명의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이 장군 네 명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대왕이 세웠던 이 헬라 이 문화의 그리스를 어떻게 해요? 이 네 명의 장군이 통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날개가 넷이고, 맞아요. 머리가 넷이다. 이런 나라가 그 다음, 곰과 같은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는 것인데 또 이제 등장합니다. 또 다른 어떤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7절을 8절 한 번에 읽겠어요. 7절 8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 본 내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가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 네 번째 짐승은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이 표현들은 안 썼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런데 다니엘이 보이기에 환상 중에 볼 때에 이 네 번째 이 환상은 짐승 같은 것은 아주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쇠로 된 큰 이가 있대요. 이빨이 쇠로 되어 있다라고 쇠를 강조하고 있어요. 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우리가 2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 이 다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리는 다니엘 2장에 보면 쇠로 되어 있다. 즉 어디를 얘기해요? 로마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7절은 내 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쇠로 된 나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지금처럼 보지 못했던 이 세계를 거의 정복했던 이 로마 이 나라를 쇠로 표현하고 있고 강력한 쇠의 이빨을 가졌다라고 있고 그 발로 모든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 2장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 2장에서 본 이 형상 같은 환상을 보고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빨이 쇠로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를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들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짐승 같은데 얘는 어떤 짐승이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에요. 이빨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자기의 발로 어떻게 해요? 짓밟고 있는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로 밟고 있는 강력한 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다니엘 2장에서 보면 이 쇠로 넓적다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 밑에 발목 밑에는 하나는 쇠고 하나는 진흙이에요. 발로 두 다리를 이 형상이 머리부터 금, 은, 그 다음에 동, 철, 그 다음 한쪽은 철, 한쪽은 진흙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이 형상이 딱 서 있어서 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발가락이 당연히 10개죠.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10개의 발가락을 10불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있고 밟고 있는 이 형상, 이 다니엘 2장과 10불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강력한,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이 세상을 밟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8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유심히 10뿔을 보는 중에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근데 작은 뿔이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을 보세요. 작은 뿔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작은 뿔이 나와 있는데, 그 뿔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더라. 여러분, 첫 번째 10뿔이잖아요. 첫 번째 뿔은.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10뿔이라는 것은 10뿔이 이제 등장해요. 뿔을 가져 쇠로 된 이빨.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첫 번째 뿔 3개를 잘랐더라. 뿌리까지 뽑았더라. 10뿔 중에 그 안에서 작은 뿔이 나오더니 이 3개의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뿌리까지, 이 작은 뿔이 너무 괴이하죠. 이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뿌리까지 지금 뽑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 뿔은요, 이 작은 뿔은요, 사람의 눈과 같은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말하는 입이 있대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큰 말을 하더라. 큰 말이는 뭐예요? 큰 말은 위험 있게 호령하는, 무엇인가를 진짜 쩌렁쩌렁 사람을 압도하는 이런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정확하게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 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에서 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의 도구예요. 무엇인가를 심판하는, 심판의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을 10뿔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뿔을 가지고 있고, 이 뿔을 송두리째 3개까지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사람이 눈과 같은 멀리 모든 것을 잘 쳐다볼 수 있고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보겠지만 이 짐승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죠. 현재를 말하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뿔을 보자마자 다니엘은 다른 짐승에게 두렵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10뿔이 달린 이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민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다니엘 7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금, 은, 동, 철, 이 세상은요 점점점 쇠퇴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쇠퇴하는 걸 보여요. 그런데 이 다니엘 2장에는요 금, 은, 동, 철,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진다는, 나라가 쇠퇴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자, 다니엘 7장은 환상과 같은 것이 봤는데 그것이 어떤 환상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환상이에요? 짐승을 보여주죠. 이 세상은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본능에 살아요. 짐승은 양육강식이죠. 힘센 놈이 작은 놈을, 힘 없는 놈을 잡아먹어요. 즉 이 세상은요 점점점 쇠퇴해지는 것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점 쇠퇴해져요. 이 세상은요 짐승과 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힘이 없는 나라들을 잡아먹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 2장도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다니엘 7장도 짐승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영원하고, 오직 존귀하고, 오직 쇠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며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 7장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최종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이 있어요. 미래적인 개념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지만 현재적인 개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왕 되신,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신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